오늘 우리의 제목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눈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소망이나 희망을 가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로는 그 희망이 희미하게 보여지고 잘 안개처럼 뿌옇게 좀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희망 없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이게 내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졸업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가 힘들다, 지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고 또 졸업에 대한 어떤 희망, 또 졸업 후에 미래에 큰 좋은 직장과 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지금 학교 다니는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겹고 버거워 보이지만 그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 내일이면 좀 더 낫겠지, 그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어른들 삶은 참 암담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희망을 가지고 또 가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참 무의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바로 뭐냐? 그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신앙.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희망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그림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앞서 있는 확신이다. confidence, 확신이다. 소망과 희망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소망을 가져라.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믿으라.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서 그 믿음의 강도도 아주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크게 생기게 되고, 믿음의 대상이 현실이고 세상이면 세상적인 소망과 관심에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8장 1절과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또 육신에 속해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에 보니까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those who are in sinful nature are controlled in sinful nature. 앞에 보이죠? 죄의 본성 속에 통제되고 컨트롤되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죄의 본성에 갇혀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껍데기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어떻게 다른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만은 육신에 속하는 자들은 원문상 번역을 보니까 죄의 본성에 갇혀 있는 자들, 즉 다르게 말하면 육체적인 안락과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에만 세상에서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기분에 취해서 흠뻑 빠져서 살아가고 싶은 자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안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은 갈림길이 분명합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19세기 명설교가였던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느 날 한 부인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위선자 같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소망이 없다면 오늘부터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안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그나마 교회를 떠나서는 제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희미한 어떤 소망마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주며 그 부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희미한 천국의 소망을 저에게 그냥 파시고 돌아가면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더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희미한 소망마저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준다 해도 나는 그거 절대로, 내가 희미한 소망이지만 그것을 팔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부인께서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준다 해도 팔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소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비록 희미할지라도, 안개같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어느 한 부족, 그 유엔 본부에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가난한 그 부족민들에게 또 희망의 씨앗을 나눠주는 프로젝트가 있대요. 예. 근데 아프리카는 많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의 씨앗을 나눠주는 분이 주려고 하니까 제일 가난한 부족들에게 먼저 주는데 그 옆에 부족들 보니까 이보다 좀 더 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눠주는데 제일 가난한 부족들은 그 한 해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절망할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생존율이 이 덜 가난한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이 가장 가난한 이 부족들이 먹을 것이 더 없고 입을 것이 더 없는 이 가장 절망적인 이 부족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무엇인데 그 희망의 씨앗이라는 그 희망의 씨앗 때문에
덜 가난한 이 부족들보다 내년에 내년이면 우리도 이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포기되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희망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희미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희망은 어떤 힘든 문제들을 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값어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보느냐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가치가 나오고 희망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만 보고 우리가 실망만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죄송스러운데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진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 없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쉽게 포기할 겁니다, 아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얻어지는 희망도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희망을 따라서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가고 집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신앙은 곧 희망이다. 믿음은 희망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감, 희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절망에도 우리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점점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라집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믿겠다는 불의와 하나님 못 믿겠어, 교회도 신뢰하지 못하겠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다가온다는 불의입니다. 이 두 불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불의와 하나님을 더 확신이 다가온다는 불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주어지는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불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불의와 하나님을 더 확신한다는 불의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 분명하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힘주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희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진짜 희망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때 말할 수 없는 그 순간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나도 내 믿음이, 희망이, 내 신앙이 없구나,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린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신앙, 희미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작은 희망 하나가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조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이죠? 못 보셨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작은 희망, 어떤 신랄 같은 희망, 정말 금방이라면 또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있지라도 작은 희망 하나가 그게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돼 있을 때, 암담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 없어요, 제 한번 보세요, 신앙이 저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신라 같은 희망을 하나님 크게 키워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하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힘듦을 아시고 우리가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손을 놓을 것만 같은 그 희망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끝까지 붙잡으려는 그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분명하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위하여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뜻대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희망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는 독일 나치 시대에 잔혹하기로 유명한 감옥에 끌려가 어디냐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수년 동안 3년 이상의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했는 그 글을 경험으로 쓴 책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아주 유명한 오스트리아에서 빈에서 태어난 의사인데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 전후에서 1945년 신년이 접어들 때 불과 2주 사이에 그 당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무슨 질병 때문에 질병이 돌아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악명 높은 가스실에 갑자기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돌아보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이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그 이듬해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자 그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그들의 절망감으로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체념이 포기가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꺾어버린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도리어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만 그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작스럽게 단 2주 사이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 불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병을 만들고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병이 신앙을 좀먹는 가장 큰 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심각한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너머에는 불신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돌아서거나 포기할 겁니다. 그것이 문제이든 사람이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가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도 어떤 고난이도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하지 않을 것은 없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에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기를 키울 때 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이유를 알면 이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이 어려움에 처있는 것보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안다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공동체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교회가 지금 어렵게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를 말해보라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를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설명이 하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입니다. 빈자리가 보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내가 이 예담교회를 통해서 희망의 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담의 이름으로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찾으십시오. 없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요, 죽지 못해서 막 결혼하다가 조금만 지나면요 다 갈라서요. 왜냐하면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입니다. 그죠? 쉽게 헤어져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게 이게 오늘 시대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암담할수록 세상은 점점 자유, 개인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꽉득 차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단 몇 명이 앉아있더라도 신실하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먹어야 될 것, 벌어야 될 것, 일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섭니다. 죽음의 문 앞에 설 때는 모두가 1대1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사람들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1대1로 섭니다. 그러나 그 1대1에 설 때의 그 힘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키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고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돕고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있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아무개야, 너 힘들어도 잘했구나, 내 뜻과 내 꿈을 잃지 않았구나, 그때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예담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면 그게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예담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교회들이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담의 정체성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보라. 당연히 말할 수 있죠. 뭐겠습니까? 우리 예담교회 정체성,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끄는 교회 끝.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그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담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절망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희망과 절망이 홍해가 갈라져도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를 탓할 마음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얻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28절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그 희망을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